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아직 그 공동체에서 순교를 당한 피 흘리는 성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걸어야 됐습니다. 직업을 잃어야 됐고 재산을 빼앗겼고 감옥에 투옥됐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엄청난 선택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박해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다시 돌아오라고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더 윤리적인 착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가 가장 윤리적인 삶을 위한 좋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박해가 없을 때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우리 가족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도 되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순간 그 가정은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동안 가정의 평화가 유지됐던 것들이 깨지게 됐죠.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수를 버리고 우리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가슴을 찢어놔도 되는가?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더 윤리적인 삶이나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면서까지, 내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내 행복과 더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죠.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는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가 더 낫겠다. 제 친구 중에 말라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어요. 비즈니스 선교를 해요. 그런데 말라위에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말라위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은 단 한 번도 이 가게에 와서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외상값을 떼어먹지 않아요. 외상도 거의 안 한대요. 무슬림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외상값을 갚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많이 한대요.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무슬림들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직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할까요? 왜? 무슬림은 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에 가요. 이슬람의 교리가 그렇잖아요. 죽은 후에 저울에 달아봐요. 선행을 많이 했는지 악행을 많이 했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알라 신에게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은 정직해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알라 신에게 저주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짓말과 도둑질이 많아요. 왜?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전제했어요.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불교같이 선행을 많이 하고 이슬람교같이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세의 삶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느냐 악행을 많이 저질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수준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공포심에 떨면서 착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움 때문에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착하게 살길 바라겠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바라겠죠. 사랑이 동기부여가 돼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해야지 두려움이 동기부여가 돼서 공포심 때문에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 얼마나 쌓았는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가능하면 넉넉하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동해안에 가면 물고기 괜히 잡아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또 풀어주고 잡아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방생하고 이런 선행을 막 베푸는 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불안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넉넉하게 쌓아두는 것이 나을 테니까. 기독교 교리가 그런 정도의 유치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너무나 유치한 그 불교 수준도 뛰어넘지 못하고 인과응보에 다른 종교 수준도 뛰어넘지 못하는 윤리의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끄럽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선행,
이 땅에서의 삶의 근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분이 법륜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착하니까. 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착한 분이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 시간을 설교 준비를 하고 써도 설교 앞에 서면 설교하려 하면 말을 버벅대는데, 법륜 스님은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데도 너무나 뺄 말이 없어요. 더할 말도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처럼 즉석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책을 쓰면 언제나 베스트셀러 1위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법륜 스님의 책을 사서 읽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너무 착하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그분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저는 법륜 스님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목사님들 설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생각들, 아주 지혜로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데 근본적인 게 한 가지 틀렸어요. 법륜 스님은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옥 걱정 안 하고 산대요. 죽어봤는데 지옥이 없었으면 어차피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으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종교인들에게 막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돈 갖다 바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이 없으면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지옥이 있다 해도 착하게 살기만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으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륜 스님 책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해소가 안 돼요. 저는 법륜 스님한테 꼭 한번 묻고 싶어요. 스님은 착하게 사시냐고. 나는 목사인데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해도 착하게 못 산다고.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 떨고 음란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괴로운데 나는. 스님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만큼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 정말 그렇게 날마다 착하게만 사시느냐고 묻고 싶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나쁜 짓 안 하세요? 나쁜 생각 안 하세요? 나쁜 말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양심껏 바르게 살다 왔으니 천국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예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공격이 와요. 기독교의 교리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작은 죄도 그렇게 큰 형벌을 내리냐? 이 세상의 판사는 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 건넜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잖아요. 작은 죄면 벌도 작죠. 큰 죄는 큰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그냥 횡단보도 죄 짓죠. 이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말 오케이 인정.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지만 정말 착하게 양심적으로 비교적 바르게 산 사람들, 그들이 죄는 있겠지만 그들의 죄는 그냥 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 건넌 것 정도의 죄인데 지옥에 보내는 형벌이 이게 균형이 맞냐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히틀러 같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 무거운 죄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당연히 생겨야 돼요. 이게 복음 바르게 전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나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서 그래 죄인이지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 작은 죄에 지옥의 심판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옳으냐, 반대로 그 큰 죄를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용서받고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것이 옳으냐, 이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공격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러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판결하는 게 맞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으면 천국으로,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면 지옥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지성소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진 않아요. 다 거룩한 장소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하대요. 성전 모형도가 저렇게 생겼어요.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해 뜨는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바깥 뜰이 나와요. 그 뜰에 짐승을 불태워 바치는 번제단이 나오고요. 세숫대야 같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 물 손발 씻는 그런 물두멍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나오는데 염소 가죽 같은 걸로 몇 겹으로 덮어놔요. 그 안에 건물에 들어가면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어요. 큰 방을 성소라 하고 작은 방을 지성소라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휘장이라고 불러요. 모형도로 다시 지도 보시면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 물두멍이 나오고 건물이 나오는데, 직사각형으로 넓은 방을 성소라 하고 정사각형으로 작은 방을 지성소라 해요. 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덮개 끝에 천사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천사 그룹과 그룹 사이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날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성소, 넓은 방은 날마다 들어가요.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죠, 성소에서.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해요. 두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력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감사드려요. 저는 9장 27절만 읽자고 그랬는데 4장 13절도 읽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끝은 모두 다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시간이 다를 뿐 죽는다는 사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데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고 드러날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양심껏 살면 되지. 뭘 두려워해?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새벽 예배 오려고 집 앞에서 나와서 유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경찰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순식간이에요. 저를 불러요. 너무나 떨렸어요. 근데 신호 위반 안 했는데, 빨간불에 유턴했는데, 벨트도 했는데 왜 나를 부르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세웠더니 그 동네 길을 물었어요. 교통순경이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운전하면서 교회 오면서 인간의 양심 아무것도 아니네. 양심껏 살면 돼? 교통순경이 불려도 이렇게 떨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양심껏 살았으니까 천국에 보내주세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눈앞에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에요. 왜 예수의 피인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부장집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해 주셨어요. 부장집사님 친구, 농촌이니까요. 다 농부죠. 농부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면 부모는 죽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중고등학교 하고 끝나니까 고생 덜 해요. 그런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대학 보내고 등록금 대고 해야 되니까 땅 팔고 소 팔고 늦게까지 농사 짓고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장집사님 친구분 중에 자식이 서울대학 간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 자식을 서울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이 부모는 남들보다 더 힘든 농부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행복했겠죠. 보람 있었겠죠. 첫 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이 돼서 아들이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 친구들이 우리 고향에 우리 집에 좀 놀러 가고 싶다는데 가도 돼요? 그럼 와도 되지. 아들과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농번기에 너무 바빠서 그냥 깨끗하게 씻고 아들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바쁜 농사일 때문에.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논에서 일을 했대요. 그날 아이들이 버스가 서고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포장 도로여서 흙먼지가 날린 후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우리 동네에 별들이 뜬 것 같았대요. 서울대생들이. 그 동네에 생기고 가장 많은 서울대생이 온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요. 이 아버지가. 아무개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지나가면서 아들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야, 저 아저씨가 너 부른다. 친구들이 말할 때 그 아들이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집 머슴이야. 이 아들도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뭐 농부니까 도시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들 같이 그렇게 깔끔하게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저렇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흙 속에서 뒤범벅이 돼서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창피해서 자기 집 머슴이라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아버지가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자기 아들 창피할까 봐. 자기 아들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날까 봐. 자, 내용을 좀 더 여기까지는 팩트인데요. 거기에 픽션을 가해 볼게요. 그 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고아나 굶주리는 아이들을 많이 살려내고 착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찾아보지 않아요. 부모로 인정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전화 한 통 없고요. 무시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지은 죄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이 아들의 삶이 그냥 교통신호 위기인 거, 범하고 그냥 교통신호 위반한 정도의 벌인 잘못인가요?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만 안 믿고 하나님만 안 믿었을 뿐인데 그냥 교통신호 위반한 것 정도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판사의 자격이 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어떤 행동으로 말하기 전에 관계로 말해요. 우리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미친놈아. 불쌍한 애들 돕기 전에 니네 엄마 아빠부터 챙겨라. 너 대학 보내기 위해서 네 부모는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면서 너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사시고 희생했는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 돕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생을 산다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말해주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타는데 부모의 속은 그렇게 간절한데 세월호 부모들 중에 저는 병들지 않은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미 죽은 자식, 왜 그렇게 살아있는 부모는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온몸이 망가지고 아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그렇게 속이 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타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알아보려는 노력도 그냥 내 관심사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선행 베풀면서 양심껏 살았으니 그 죄가 아무 죄도 아니에요? 그게 횡단보도 신호 위반하고 걷는 거예요? 두 번째, 히틀러 같은 죄인도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인만 되면 천국에 가는 게 옳으냐? 옳지 않죠? 옳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거도 먹는 어떤 연예인이나 그런 마약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걸 동영상 찍어서 유포하고 낄낄대고 웃었던 그 짐승 같은 네가 인간이냐?
짐승만 또 못하다고 욕 얻어먹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또 제주도의 그 여인처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온 나라 사람들의 욕 얻어먹는 그 여인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 해도 너무했지. 지옥에 가도 싸지.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얘가 아빠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10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욕 얻어먹고 내가 죽고 내가 비난받아서라도 우리 아들과 딸은 사람들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 다우심인가요? 냉정한 심판자의 모습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인가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불의한가요? 부모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부모는 욕을 못해요. 자식을 1000번 만번 내가 욕 얻어먹고 내가 죽어주고 자식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자식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자식 대신 죽고 싶겠죠. 제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갑자기 자다가 울더라고요. 가봤더니 눈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기적인 제가 저절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 눈이 평생 맹인이 돼서 안 보여도 되니까 우리 아이 눈에서 피고름이 멈추게 해주세요. 닦아줘도 나오고 닦아줘도 나오는데 그게 아비잖아요. 부모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의 피 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나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시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대제사장이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가?
시편 110편 4절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 4절 한 구절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에요. 보통은 1절이 인용되죠. 다윗의 시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저런 이상한 특이한 예언을 하나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이시니까 메시아겠죠. 다윗의 주.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주, 메시아는 그런 존재예요. 이상하죠. 가장 설명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될 수 있냐? 삼위일체.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윗격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존재적으로 너 뭐야? 나 사람이야.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예요? 나 하나님이야. 존재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누구예요?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 뭐야? 할 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존재적으로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는 오정훈이야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정준경이야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인격이에요. 사람은 한 존재의 한 인격만 존재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존재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분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세 분인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었어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사랑의 사귐 속에 완전하게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복수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엘로힘은 복수 형태의 명사니까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엘로힘,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동사 창조하셨다는 단수 동사예요. 주어는 복수 명사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특이하죠. 하나님들인데 엘로힘인데 동사 빠라는 3인칭 단수예요. 여호와가 다윗의 주, 그 다윗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고대에는 전쟁이 끝나면 이긴 나라 왕이 진 나라 왕의 목을 밟아버려요. 그럼 전쟁 끝? 세레모니죠. 승전의 세레모니. 발판, 발등상으로 밟아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 사탄이겠죠. 그들의 목을 밟아버릴 때까지, 완전히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나님 오른쪽에 다윗의 주님이신 메시아를 앉으래요. 오른쪽에 앉는다는 건 권세예요. 통치. 대통령 오른쪽에는 권력의 실세가 앉아 있잖아요. 그 시편 110편 4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변경이 불가할 텐데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변경 불가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다윗의 주님에게,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 참 특이하죠? 다윗 시대는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막 앞에서 짐승 제사 드리면서 잘하고 있었어요. 사독이 있었어요. 아비아달도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계보가 끊긴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이 사역을 잘하면서 짐승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다윗은 뜬금없이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멜기세덱 서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에 나왔던
이방인이에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한 이방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성경에 딱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왔었는데 갑자기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나왔어요. 다윗이 예언을 하죠. 그럼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있는데, 짐승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새로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실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레위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의 차례, 멜기세덱 서열의 또 다른 제사장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레위 계열의 짐승 제사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사역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12절 있는 것처럼, 율법이 변형되는 것처럼 7장 12절이요. 하나님의 율법도 다 변해야 돼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은 다른 계열로. 18절 19절도 보여주세요. 전에 있던 율법의 계명이 연약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무익해요. 그러니 율법은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 계열의 더 좋은 제사장으로 더 좋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세 가지로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아까 휘장이 날마다 섬기는 성소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열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같이 양심적으로 살면 뭐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예수님 때문에 열린 길이에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동화책에 보면 열려라 참게 해야 문이 열려요. 열려라 들게 하면 안 열려요. 열려라 콩 해도 안 열려요. 천국문도 그래요. 열려라 선행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요. 열려라 율법 안 열려요. 열려라 예수 해야 열려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돈으로 못 가요. 권력 못 가요. 지식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건 미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어요.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권들 챙기자 해서 아이들이 다 여권 챙겼는데 내 것만 없더라고요. 정작 전도사인 제 거 여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걱정 안 했죠. 분실할 것을 예상해서 혹시라도 분실하면 복사본을 다 준비해 갔거든요. 저는 그거면 한국에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안 된대요. 그 복사본을 가지고 다시 대사관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섰어요. 그때 필리핀 공항에는 경찰들이 문 입구에 있었어요. 문마다. 그래가지고 뭐 여권 보여주면서 티켓 보여주면서 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만 못 들어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내가 어디를 봐서 필리핀 사람이냐, 이게 한국 사람 아니냐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온 같은 팀이라고, 여기 여권 4번이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대도 않는 영어로 막 힘들게 설명하면 딱 두 글자로 대답해요. No sir. 그럼 막 또 설명해요. 길게 줄 서 있는데. 그러면 no sir.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no만 쓰지 말고 yes도 좀 써봐라. yes sir 좀 해봐라. 막 한국말로.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들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게. 아, 그래서 여권이 패스포트구나. 에어포트를 패스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가짜 여권 안 되는구나.
복사분도 안 되는구나. 진짜 여권이어야 되는구나. 다른 문으로 갔어요. 뒤에 줄 서서 들여보내달라고 안 들여보내줘요. No sir. 일주일 동안 여권 만들 때까지 혼자 남아서 일주일 만든 후에 대사관에서 여권 받아서 들어갔어요. 나 들어가도 되냐? Yes sir. 시간이 남더라고요. 다시 나왔어요. 다른 문에 줄 섰어요. 쭉 줄 서서 여권 보여주면서 나 들어가도 되냐? Yes sir. 진짜 여권이니까. 가짜 돈 가지고 슈퍼에서 뭐 사라 그러면 안 줘요, 아이들에게. 진짜 돈 가져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 길이 없었어요. 생명의 길. New and Living Way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새로운 길이 열리나? 휘장이 그의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휘장 참 특이하죠. 왜 휘장이 예수님의 몸일까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에요. 벽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한쪽은 지성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꼭 예수님 같죠? 예수님은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야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어요. 누가 감히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생겼어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 마음에 뿌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도 안팎으로 깨끗해져서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우리의 겉사람도 깨끗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불교만 또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요? 도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길래 무슬림들도 안 하는 거짓말과 도둑질을 해요?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무슬림만 또 못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는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산상설교 끝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처럼 설교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근데 22절에 많은 사람이래. 많은 사람이. 신약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직하게 살려고, 오히려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선행을 베푸는,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인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으니 우리는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죠. (2008년 12월 12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알-아두드라는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알-하스바 집안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누이를 살해하다. 나빌 쿠레시라는 이 형제는 제가 예전 설교에서 오래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을 쓴 형제입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파키스탄 사람이었고 독실한 무슬림이었다가 의대생이었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크리스찬 친구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이렇게 사귀다가 크리스찬이 돼버린, 그리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기 시작한,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슬람 선교사인데 자기 가족이 독실한 이슬람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나빌이 예수를 믿고 배교해버리니까 그 가정이, 나빌 쿠레시도 그랬지만 암살의 테러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 형제가 쓴 알라인가 예수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라 파티마라는 26살 먹은 사우디아라비아 자매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이 자매는 독실한 무슬림이어서 매주 이틀씩은 금식을 했답니다.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알라신을 섬겼던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 파티마가 인터넷에서 기독교인들하고 논쟁하다가 이슬람이 역사적으로 잘못됐고 거짓이라는 걸 알고, 기독교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기독교의 증언이, 역사적 증언이 너무나 탄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무슬림이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논쟁 중에 오빠가 자기 노트북을 뒤지고 자기 여동생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파티마의 오빠가 너는 신을 모독했다, 회개해라, 4시간의 여유를 주겠다. 파티마가 4시간 시간이 남았어요. 4시간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무슬림이 될 것인가, 아니면 4시간 후에 순교를 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어요. 그 마지막 4시간 때 쓴 글이 남아져 있어요. 이것은 자기를 박해하는 무슬림들에게 마지막 파티마가 남긴 글이에요. 눈물이 뺨을 적시고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이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잔혹한가요? 메시아께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니 우리는 메시아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 배교자가 된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은 우리 무덤에 들어오지도 우리 곁에 눕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협박 나를 흔들지 못하오니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서 이 지식을 가져가 잘 기록하기를. 예수는 내 주요, 그는 내 보호자입니다. 당신에게 권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증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바라보기를. 사람은 사람의 형제, 오 배운 자들이여, 인간성과 사랑은 어디 있으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분명한 인도의 빛,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가 드릴 마지막 말은 이것이니 저들의 마음을 바꾸사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사랑이 전파되게 해주소서.
이 글을 자기 노트북에 남기고 오빠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파티마의 오빠는 자기 여동생의 혀를 자르고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기도하겠습니다.